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귀를 타신 왕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예.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모두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날 앞으로 10일이 남아있다고 하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또 뽑습니다.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죠. 1년짜리 임기 기간이 남아있는 그 선거에 너나 나나 없이 내가 돼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번 선거는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그 다음에 있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누가 당선되게 하느냐, 곧 정부가 현 정부 정권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하면서 혈안들이죠. 너나 없이 내가 그리고 우리 당이 또다시 집권을 해야 하고 이번 정권이 다시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상대방의 서로를 또 비방하면서 자기만이 적격인 것처럼 떠들고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정권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체가 되어야 합니까? 모르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나 항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지도자도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도 그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명하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지도자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실망만이 가져다 주었던 지난날의 역사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던 젊은이가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등장을 지켜보면서 온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따랐고 그를 존경했고 그의 출연에 흥분했던 사람들 가운데 26살의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보면서 무척이나 존경심이 커져서 자기보다 한 살 이후였지만 그의 인물됨에 너무나 반하고 또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하나 썼죠.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을 위하여 찬사를 위하여 그의 찬사를 위해서 곡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이 베토벤은 자신이 썼던 교향곡의 그 첫 페이지를 찢어버립니다.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이름 명명을 지었던 그 교향곡의 첫 페이지의 이름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포니아 에로니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악장에는 장송 행진곡이라고 하는 음울한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나폴레옹은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 생활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나폴레옹이 듣고 그 교향곡을 다시 손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장송행진곡이라고 붙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야.
그런 말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에게 실망을 받은 사람이 어디 베토벤 뿐이겠습니까? 출발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말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더 가져다 주는 게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 그는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를 가리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향하여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다시피 그는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그들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정부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의 밖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이 빌라도에게 이미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부하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총독님,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반역행위냐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참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에 그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자신들의 성으로 등극한다고 하는 그의 행렬을 보니까 왕이 탔던 그 말이 아니고 낙이었고, 그 낙이도 어른 낙이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너무나 작은 그러한 초라한 행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제에 왕이라고 아마 그는 콧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아도 누가 이 사람을 왕이요 구원자라고 어느 누가 믿어주기라도 하며 어느 누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엄숙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고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희망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며, 오늘 전 세계 교회는 종료주일로 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날을 종료주일에 귀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믿으며
또 만방이 놀라운 은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틀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조용히 하루를 쉬시다가 다음날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되겠다. 마침내 때가 되었구나. 주님은 결심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길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누가 이것을 가져오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에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길거리에 걸려있는 나귀를 끌고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대로 그 주인도 순종했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의 등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나 민망했었나 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의 그 행렬 속에 같이 합류하면서 그 군중들도 자기들의 옷을 펴서 길에 깔아 예수님의 그들이 마련해온 그 옷 위를 밟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여 위대한 자여 우리를 제발 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들은 여기며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앞뒤의 행렬 속에 합류하여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는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나라 사방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너나 없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그 길거리 행렬로 같이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함께 들떠서 덩달아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거리에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그 행렬에 뒤에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노출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라라고 따지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시고 인자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가끔씩 해서 약간 모호한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어른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였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도망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스스로 만천하에 공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5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사셨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분은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 공포 분위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처단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바꾸신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4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형되기 전에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신분을 완전히 그렇게 노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였던 자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행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손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 다른 왕이셨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세 가지의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다신데 그 나귀도 나귀의 새끼를 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그는 강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중반절부터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는 크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지금 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겸손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시작. 겸손이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상대가 힘들어서 울 때 함께 울고 상대가 웃을 때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네,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상대가 힘들어서 울 때 함께 울고 상대가 웃을 때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딱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모든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때로는 울고 함께 때로는 웃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들을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쉼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일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일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긴 여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을 멀리서 볼 때는 탄탄대로 같이 보여지지만 가까이 가볼수록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좁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실히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10대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은 장밋빛처럼 보이지만 2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길이 좁아 보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의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짐을 당신에게 내어놓고 나와 함께 더불어 내 손잡고 나아가자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사망이 주는 영적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만듭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범죄 현장에 바로 다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수천 년 후에 다윗의 조상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으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죄와 사망이 짓누르던 짐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예수만이 주시는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사망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죄와 가책과 형벌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씩 걸어야 하는 인생의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그러게 피곤하고 힘들고 슬프고 상처를 입고 절망에 빠져 허덕이며 고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기쁘고 신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왕이 절대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지쳐 쓰러질 때 그분이 오셔서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쓰러지냐고 따지기 전에 조용히 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고 힘내라고 같이 가자고 격려하신 주님이 바로 겸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일어나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등에 짊어지 그 무게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고독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이 우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불평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만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겸손을 배워가시사 그분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감동들을, 예수만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행복들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왕임, 바로 이분이 세상의 왕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제사에 드릴 제물의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는 멍에를 매거나 밭을 갈았거나 논을 갈았던 짐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귀를 타신다고 한다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런 나귀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아야 했으므로 나귀 역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택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나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명절에 유대 각지에 또 세계 도처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군중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한 팀으로 묶어서 짐승 하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6월절에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26만 마리, 27만 마리나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6월절에 이달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전부 끌려가는데요. 바로 이날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수많은 짐승들이 특별히 설치된 구역에서 대기하다가 4일이 지나면 4일째가 되면 14일이 되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날 그 양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제물로서 다른 모든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 드디어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날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형벌,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의 죄로부터 해방을 지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면 수많은 양과 소가 사람 대신 피를 흘려야 했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 때마다 주인은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그 순간에 그 주인의 그리고 가져온 제물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내린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인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죄짐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짐은 주님이 다 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복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희생하시는 왕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지도자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오늘 열매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도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고.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에 세계 모든 사람을 온 세상 모두를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이 복된 이날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도 없습니다.
올해는 해가 더해갈수록 같은 민족끼리, 이웃끼리, 빈부 사이에, 흑백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이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어떤 나라, 계속해서 싸우던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그 나라에 지키는 그 나라의 총 리더자가 화해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많은 형태의 이러한 평화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평화협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상대방의 것을 잠식하지 못해서 혈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구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물하시면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자고, 나와 더불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더불어 나에게 함께 동행하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작은 희생을, 작은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분을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잡아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으로 그분을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그 목표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여생에 도전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복되게 쓰임받는 이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래. 여러분이 귀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 일에 도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그분 앞에 섰을 때 주의 거룩한 멸류관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그분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저희들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의 삶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다하지 못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있는 이 최고의 고난의 과정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존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일생의 나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의 필요를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만방에 자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